마가복음 오늘 30번째 우리 강의 같이 듣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오셔서 2년을 조금 넘겼습니다. 2년을 조금 넘겼단 말은 이제 1년이 좀 안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바꿔서 드리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누룩 그러면 우리 일상에 참 익숙한 그런 단어지요. 옛날에 우리 술 만들 때 뭐 누룩에 이렇게 할머니들이 해서 섞어서 만드는 것도 보았고, 요즘에는 이제 빵에 누룩을 섞어서 이렇게 찌기도 하고, 이래 이제 여러 곳에 사용이 되는데, 이 누룩은 저기다 특성을 적었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양이 밀가루에 섞여서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면에서 소리 없이 조금씩 밀가루를 변화시켜서 부풀리지요. 그리고 빵이 다 익은 다음에는 누룩이 이제 외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익는 동안이나 그 전에는 나타나지가 않지요. 성경에 쓰는 이것을 위선이라든지 또는 일반적으로 저는 죄, 또 잘못된 교훈, 이단 사상 또는 부패 이런 것을 가리켜서 누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누룩은 그 성경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딱 한 곳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가루 섬 아래 부푼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룩이 가루 속에 들어가서 조금씩 이렇게 부풀어서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이것은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누룩이 하나님 말씀의 복음이 이 작은 이런 입자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천국으로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 이런 비유로 한번 주신 적이 있어서 마태복음 13장 이외에 이 누룩은 부정적인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마가복음 아주 박진감 넘치는 이제 스릴 있는 이런 복음서지요. 장마다 또 절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갖고 있게 되는데, 예수님 복음이 점점 유대에 이제 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인과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저 예수를 좀 어떻게 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이렇게 풍선처럼 늘어가게 되고, 또 이제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병 고치기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주고 풍랑도 이제 잠잠케 해주시고 이제 죽은 사람도 고쳐주고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가 퍼져나가는데, 정작 유대인들에게는 저 예수가 여기 와서 지금 하는 일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고 7장 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이런 그 숫자상의 의미와 여러 가지 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있은 바로 후에 예수님께서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옮기셨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앞으로 가셔서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신 다음에 이쪽으로 옮겨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마가복음 8장 10절로 13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조금 이렇게 빨리 읽으면 성경은 축복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기만 하면 가서 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 활동을 하지 못하게 사람들 앞에 망신을 주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메시아로서 디스퀄리파이 시키기 위해서 여러 것을 쫓아다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시자마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런데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구나.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전에 뭐라 그랬냐면 그분이 하고 있는 표적은, 그분이 하고 있는 기적은, 그분이 하고 있는 가르침은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지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 기적,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은 귀신을 입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적으로 봐서는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와가지고 하늘로서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땅에서 했던 거, 뭐 풍랑을 잔잔케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했는데, 그거 말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한다든지, 아니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모세야 하고 소리 지를 때 백성들이 다 들은 것처럼, 큰 소리가 났던 것처럼, 이런 아주 눈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뿐만 아니라 그 표적으로 인해서 만일에 당신이 그 표적을 구해주면,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또 이 복음서를 같이 쓴 이 마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그 사두개인들을 거기다 넣습니다만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생각 속에는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과 산을 연결할 때 이렇게 줄로 연결된 이 나무, 이 줄로 연결된 다리 있으시죠? 다리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걸어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쪽에 이제 앞사람이 가면은 이 다리가 출렁거리면 무서워서 이렇게 후들거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거를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다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양쪽에 트랩을 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도 트랩에 걸리고 왼쪽으로 가도 트랩에 걸리는 것은, 만일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서 내려오는 기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태양이 멈춘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변으로 인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만일에 못 보여주면 그들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디스퀄리파이 하려고 한쪽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만일에 그거를 보여주면, 만일에 태양이 움직이다든지 옛날 여호수아 시대처럼 이런 기적이 하늘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그때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는 옛날에 또 있었던 거니까 그건 카피한 거기 때문에 귀신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귀신의 앞잡이로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양쪽에 트랩을 딱 걸어놓고, 오른쪽으로 가서 행해도 트랩에 걸리고 왼쪽으로 가서 행하지 않아도 트랩에 걸릴 수 있도록 딱 잡아놓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마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렇게 이제 사두개인을 거기다가 넣었는데, 잠시 후에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그곳을 떠나셔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해필번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에 타고 있었다고 가정할 때 13명의 남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떡이 몇 개냐면 딱 한 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지금 오늘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이 한 개뿐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으실 때 그들이 부지런히 다니면서 떡을 딜리버리했다는 것을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떡이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떡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이게 떡이에요. 이거 뭐 한없이 나올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떡인데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신다는 생각보다는 떡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제 걱정을 할 때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관심이 딴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너희가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오늘 떡을 어디서 나서 어떻게 먹나, 지금 배 안에는 떡 한 조각밖에 없는데 이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떡을 구하나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림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대로 바리새인들은요 저런 뭐라고 하고 다니는데, 예수님과 늘 말다툼을 하고 아규를 하고 가는 데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떤 특별한 걸 가지고 있냐면, 자, 우리는 분리주의자다. 사람들과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저 죄인과 세리들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자기는 따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할 때도 자기는 옷을 길게 내리고 걸어갈 때도 아주 건사하게 걸어가면서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는 이런 분리해야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아주 프라우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전통과 유전을 지키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속으로 이제 위선을 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 좋은 것은 이들은 부활과 천사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여긴 좀 나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사두개인들은, 이분들은 똑같이 종교 지도자였는데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종교 지도자를 하고 쌍벽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은 정치와 아부를 합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제사장하고도 아부하고 로마 사람들하고도 아부하고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부를 해서 그들의 권력을 이용하고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그들의 부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편하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천사를 안 믿는다.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는 안 믿는다. 그러니까 귀신도 안 믿는 거죠. 따라서 초자연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 이들이 믿는 것으로 볼 때, 아니면 그 삶을 볼 때, 그들의 닥트린을 볼 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같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지적하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헤롯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이 로마의 이제 분봉왕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신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지요. 그리고 물질주의입니다. 향락주의고 권위주의고 인기주의고, 그리고 정치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해 가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은 셋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자 하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이들은 바리새인도 또 사두개인도 헤롯 당원들도 다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보면 야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내가 우냐 네가 우냐 어떻게 해서 위냐 할 거는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 똑같은 거는 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버리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자는 데는 셋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전통만 지키고 있지 복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는 건사한 모양을 외형적인 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면에 믿음이 없다고 자꾸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이제 나는 부활의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받든다고도 말하고, 귀신의 영이 있다고도 말하는데, 사두개인의 생각 속에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거를 가리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 당원들은 지금 유대를 꽉 붙잡고 있는, 유대를 이제 점령하고 있는 점령군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날로 더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에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만 남자만 5천 명도 모이고 이렇게 4천 명도 모이고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만일에 이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와서 야 로마 물러가라 하고 데모라도 일으키면, 이게 만일에 정치적인 파워가 돼서 이 사람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라도 된다고 하면 자기가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의, 이 당원들의 공통점은 예수를 없애버리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이 이데올로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지금 이 배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지금 강의를, 말씀을,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믿음을 너희는 가지지 말아라. 이걸 만일에 가지면 바리새인 거를 가져도 안 되는 거고, 사두개인 거들도 가져도 안 되는 거고, 이 헤롯 당들이 가리키는 이걸 가져도 안 되는데, 조그만 거 하나라도 너희들이 그 생각, 그것을 가지게 되면 너희 마음속에서 누룩처럼 부풀러 올라가지고 나중에 너희를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때문에 이걸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그 활동적인 것, 그들의 그 닥터린, 그들의 그 교리, 그들의 믿는 것, 이거에 대해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은 이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걸 어떡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런 걸 말해서 우리 동문서답이라고 그러겠죠. 뒤에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동문서답을 서로 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이런 데 관심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른 데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영어로는 irrelevant answer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관심은 너희들 앞으로 누룩에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 당원들의 누룩에 이 작은 가르침이라도 주의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떡이 없으니까 어떡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번 설교하고 가르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지금 떡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다시 정리했습니다마는 위선이고 율법주의고 전통주의고 형식주의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좋은 거는 부활과 천사를, 사탄을 믿습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타협주의고 자유분방하고, 그러나 부활과 천사들을 믿지 않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세속적이고 물질주의고 인기 영합주의고 정치와 연관이 있는데, 이들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이 전혀 다르니까 저 중에 하나라도 너희 속에 들어가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조심해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먹을 거, 그저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이거 왜 점심빵을 어디서 구해서 먹나, 이런 걸 이제 생각하고 이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여기에요, 8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중에서 2개는 답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8개, 8 question이 나가는데 2는 right answer고, 그 다음에 6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의논을 하느냐, 질문 넘버 1이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넘버 2. 너희 마음이 둔하냐, 세 번째.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네 번째. 기억하지 못하느냐, 다섯 번째. 내가 떡 5개로 5천 명에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답을 하나 맞췄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가로되 7이니이다. 그러니까 2개는 맞췄어요. 근데 나머지 못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요, 성경에 이르는 단어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있는 질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어디로? 머리로. 그러니까 너희 생각이 내가 4,000명 먹여주고 5,000명 먹여줘도 너희들이 딜리버리 했지 않았느냐? 근데 아직도 그게 기억이 안 나냐? Don't you remember? It happened to you. 그런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IQ 테스트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내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느꼈을 텐데 너희 심장으로 도대체 이런 감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경험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잊어버리기도 좀 힘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5,000명 아니 어떻게 보면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막 웨이터가 하면서 딜리버리 했을 텐데, 그것도 이방인 쪽에서도 한 번 하고 유대인 쪽에서도 한 번 했을 텐데, 한 번은 여기 보니까 광주리라고 그랬고, 또 한 번은 다음에 딜리버리 해준 것은 이제 소쿠리처럼 더 작은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바구니라고 그랬고 광주리라고 그랬고, 다시 말해서 큰 그릇이었고 작은 그릇으로 너희가 딜리버리까지 해놓고 네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해갖고 감각이 없느냐, 마음의 느낌이 없느냐. 아직도 느낌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제자들이 정신이 났습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나눠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생각이 났습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드디어 답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8개 중에서 2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렇게 많이 읽으시면 누가 물어봤는지, 누가 답했는지, 뭘 물어봤는지, 이게 지금 IQ 테스트인지, 심장 테스트인지, 아니면은 숫자를 계산하는 이런 테스트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이렇게 자세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독도 하셔야 되지만 정독이 저는 더 좋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시면서 21절에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근데 그 후에 이제 적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누가 이 대답을 했을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앉아서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 12개입니다. 7개입니다. 누가 답을 했을까? 12명이 똑같이 다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했을 텐데 누가 했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누가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숫자에 제일 능한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마태가 숫자에 제일 능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세금 거들어 다니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손가락으로 셀 때 머리로 그냥 쫙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아마 그런 데서 계산이 나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누룩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신문도 보고 텔레비전도 듣고 요즘 같으면 인터넷도 보기도 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접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접하죠.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고 정치에 관한 얘기도 있고 신앙에 관한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데서 서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말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누룩처럼 처음에는 아주 조그마한 거였는데, 특별히 이단 사상 같은 거는 아주 조그만 거였는데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거였는데 생활해 가면서 이게 우리 속에서 점점 부풀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부풀어 올라와서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어떤 누룩에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룩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꾸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는데 가까운 사람하고 두 사람이 되고 또 두 사람이 다섯 사람이 되고 다섯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작은 누룩들이 점점 퍼지게 되면 이제는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동의하는 사람, 동의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가 분란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혹시 우리 교회는 이런 그 누룩에 노출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또는 여러분은 이런 누룩에 노출되지 않은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소리 없이 사람들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특히 이 신앙의 교리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빵이 완전히 익은 다음에 이제 색깔이 변해서 아주 맛있는 빵의 모양으로 나오는 것처럼 누룩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사람들을 죄 가운데 이제 빠지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또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부패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할 때 제가 그 같은 사람끼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가 같이 가고 있는 배 안에 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서로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답에 대해서 지금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생각에 그 사람들은 전부 동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른 말로는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죠. 끼리끼리. 어쩌면 그렇게 12명이 기억이 안 나냐. 너희들이 나눠주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런 거를 헤아려 보고도 모르냐 하는 식으로 할 때까지 모를 수 있었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유유상종이라고 그러는데요. 특히 신앙은 유유상종,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이 누룩을 잘못 가지게 되면 이런 데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더 쉬운 말로 하면 참새는 참새끼리 모여서 참새 노래 부르고 비둘기는 비둘기끼리 모여서 비둘기 노래 부르고 갈매기는 갈매기끼리 모여서 갈매기 노래 부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런 데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지금 수요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도 안 되고 거기다 빼내서도 안 되고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은 오리지널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는데 이 유유상종은 조금씩 이렇게 바꿔서 아주 조금 바꿔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약간 바꿔서 이렇게 움직여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점점 우리 삶 안으로 우리 생활 안으로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모이느냐, 어떻게 모이느냐, 또 어떤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만일에 다른 사람처럼 죽었다면, 그리고 다시 못 살아났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겠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결코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이런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결코 벌하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엎드리는 죄인을 하나님은 결코 벌하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가면서 우리들에게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용서받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어쩌면 우리 속에 이미 이런 누룩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것보다는 어쩌면 부정적인 데를 이렇게 건드리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데, 사탄은 우리 가운데서 그런 것을 너무 많이 좋아하게 되는 거죠. 자, 유유상종 끼리끼리 보입니다. 특히 이런 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문서답. 예수님은 지금 누르게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은 빵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룩은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빵 안에 들어가서 섞일 때까지, 그것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소리 없이 내부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게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되돌아올 수 없는 이런 그 나락으로, 실패로, 범죄 가운데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보십시다. 자, 오늘 혹시 내가 어떤 누룩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 어떤 부정적인 사고방식 가운데 젖어 있지는 않는지.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유유상종처럼 같은 그룹에 속해 있으면 그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그런 문이죠.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이 예배가 참으로 이 작은 누룩, 이것을 위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셔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런 워닝까지 하셨는데, 혹시 우리들에게도 이런 위험이 될 수 있는,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이 누룩이 우리 가운데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회개할 거,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되돌리는 이런 귀한 오늘 아침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